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2문입니다. 사람을 향한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섭리겠죠. 물론 이 섭리는. 그래서 이제 오늘이 신론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신론의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있다.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섭리 가운데서 세상을 향한 섭리를 다뤘죠. 그리고 이제 이 12문은 사람을 향한 섭리예요. 11문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12문까지 해서 신론이 이제 맞춰지고요. 이제 13문에서 20문까지는 인간론이 들어가죠. 그래서 인간론. 그러니까 인간의 죄부터 해가지고 이제 인간론을 우리가 다룰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창조를 통해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또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섭리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 12문을 읽고 이제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로 있는 사람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의 행위를 하셨습니까? 답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사람과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그래서 생명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고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생명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 언약을 맺으셨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이죠. 1번이죠. 큰 1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구약이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이 뉴 테스타먼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이런 의미잖아요. 언약. 그래서 이게 성경 자체도 언약의 책이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하자면. 그렇듯이 지금 이 언약의 책이라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주제도 바로 이 언약인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언약이 뭔지를 모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성경 전체를 모른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다라는 것과 다름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언약을 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언약의 정의예요. 1-1 첫 번째. 제가 써놨죠. 여러분들 자료집 보시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자녀들에게 순종의 축복과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신 자기 맹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 7장의 언약을 갖다가 참고로 붙여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커서 비록 이성적 피조물들일지라도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께 오직 순종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행한 것에 대한 결실을 축복과 상급으로 가질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표현하기를 기뻐하셨다. 예.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여기 다시 보세요. 언약의 정의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자녀들의 순종의 축복과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는 자기 맹세다. 자기 맹세. 하나님의 자기 맹세가 이 언약에 가진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옛날에도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제가 이제 지인 목사님을 찾아뵀는데 이 목사님의 손주죠. 손주애가 시험 100점 맞으면 그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이 100점 맞을 때마다 10,000원씩 용돈을 주기로 해요. 하니까 이제 손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100점 맞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사모님한테 할머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할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100점 맞았으니까 10,000원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야 진짜 제가 1시간 동안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5분마다 그냥 야 손님이 있다 나중에 준다 그랬는데도 계속 때를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받아냈어요. 여러분들 제가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그 손주에게 10,000원을 주는 게 책임이에요? 의무예요? 이건 책임이고 의무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냥 그 손주를 향한 그분들의 사랑의 표시이자 격려의 표시가
바로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무슨 책임이나 의무 때문에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격차가 너무 나죠. 이 격차가 조금 나면은 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비벼 볼 텐데 이거 뭐 전혀 격차 자체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자격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무익한 종의 비유에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그 종이 일하고 나서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다다. 그게 종의 역할이다. 거기서 더 나가지 말아라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권면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는 것은 이게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의무감에서 이런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 자신을 낮추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상급이 바로 이게 하나님 자기 맹세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 가진 가장 큰 언약에 대한 전제가 된다. 하나님의 자기 맹세라는 거죠.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었죠. 성경 창세기 50장 2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키셔서 맹세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내실 것이다 라고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증언을 통해서 보세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말이 언약이지 실제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나요? 없죠. 이해가시죠?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으로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보세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해하는 계약과 언약은요, 다 뭐가 있어야 돼요? 비슷한 어떤 그 동급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아파트를 사는데, 그죠? 아파트를 파는 자가 10억에 내놨어요. 그런데 사는 자도 그러면 자기가 이거 좀 비싸다 해가지고 한 9억 정도 내가 줄 테니 팔아라 이러면 거기서 뭐예요? 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맞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 이거 20억짜리 아파트야 라고 해서 자기가 20억에 내놨어요. 그런데 사는 사람은 이거 1억이면 살 수 있어. 1억에 팔아. 이런다고 합시다. 그럼 계약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언약도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 편에서의 이 간격은요. 이 지금 제가 비유가 1억, 10억, 20억하고 지금 1억을 비유했는데 이건 이 정도가 아니죠. 아예 그냥 갭 자체가 안 돼요. 우리의 계산으로 어떻게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은들 하나님의 집을 못 사요. 우리들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춰주셔서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맺으신 것이 이 계약이고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특별한 섭리 속에서는 가장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여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 아멘. 예.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언약의 조건으로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라는 말이죠. 그래서 2-1 보면은 과연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을 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오실 필요가 없죠. 완전한 순종을 인간이 자기들이 다 하는데 왜 뭐하러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은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완전한 순종이 불가능함을 모르셔요? 아셔요?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럼 이런 요구를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은 신정론에서 이따가
얘기하려고 하고요. 여기서는 일단 두 번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건데, 이 사람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타락 전에 아담이죠. 타락 전에 인간은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가 모두 가능한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죄를 이 아담은요 타락하기 전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죄를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을 수도 있었고 혹은 또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의지가 그 안에 이게 완전한 자유의지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 3번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제3장의 창조를 제가 정리해놨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주시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진정한 거룩함을 입히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그 법을 행할 능력을 주셨지만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자유의지에 맡겨 변법할 가능성을 남겨주셨다. 이 법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행복하게 교제하며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였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거기에서 실패했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타락이 그 후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죠. 자, 3번 넘어갑시다. 사망의 벌로 금하심.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에 17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 3-1번 보면은 이 명령이 함축하는 상과 벌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의 조건으로 약속하신 영생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타락함으로써 이후 육체의 죽음을 통해 사망의 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생명 언약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명 언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여기 답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사람과 무슨 언약을 맺으셨다? 생명 언약을 맺으셨다. 이걸 그래서 생명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이 생명 언약은 완전한 순종이라는 행위를 가지고 그죠? 맺는 언약이 때 조건으로 맺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게 행위 언약이라고 말했다고 해가지고 그 행위가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은 아니에요. 잘 이해하셨죠? 행위라는 명칭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순종이라는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시작할 때도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뭐라고 했어요? 이 언약이 가장 큰 대전제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맹세였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서 한 병편으로서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라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3번에 뭐죠? 한 장 넘겨보세요. 생명 언약을 범함으로 죽음에 이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언약으로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소요리문답 20문에 가면 이 부분을 좀 다룰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언약의 근본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언약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에서 나왔듯이 이 언약이 사람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에서 지금 주어지는 언약이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향한 섭리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말씀을 포괄적으로 더 많이 살피고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신정론에 관한 질문으로서 시작할까요? 이게 선악과에 대한 고전적 질문이기도 하죠.
질문.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도 않고 행위 언약도 맺지 않았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다 먹지도 않았을 것이 아니냐. 왜 괜히 그런 것들을 허락해 놓으셔가지고 인류에게 비참한 죽음을 찾아오게 하셨느냐라고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거죠, 여러분들. 예, 사실은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하나님을 단지 인간보다 조금 더 우월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인간보다 지능이 조금 더 높으시고, 하나님은 인간보다 단지 어떤 능력이 조금 더 많으시고, 그분이 우리보다 조금 더 어떤 초월적인 분이시다라고 여기는 그런 착각 속에서 오는 질문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어요? 이해 자체가 불가능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이죠. 죄는 누가 졌어요? 하나님이 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졌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여러분 전가시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합당한 이유가 돼요, 안 돼요? 이유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스스로 교만한 자기 무덤을 파는 거죠. 그런 질문들 자체가.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는 예외가 없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내 인생에 좋은 일만 하나님이 해주시고 나쁜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런 식의 이원론은 성경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나쁜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죠.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나쁜 일은 없죠. 그럼 뭐가 있죠? 나빠 보일 뿐이죠. 당장에. 그 다음에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지금 당장에 나쁘다고 해가지고 그게 나쁜 일이야라고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반대로 지금 좋은 일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복권을 샀어. 맨날 복권 얘기해서 이제 지겹다. 아유, 되지도 않는 거. 복권을 샀어. 그래가지고 1등이 당첨이 됐어. 그래서 수십억이 나왔어. 대박 난 거죠. 좋은 일이야. 그죠? 당장엔 좋은 일이죠. 근데 그걸 진짜 좋은 일이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실제로 주식 대박 맞은 인간들 중에서 잘 사는 인간들은 별로 없죠. 통계적으로 보면. 다 가정 이혼하고, 그죠? 그 돈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솔로몬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가지고 그렇게 인생이 잘 풀렸잖아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 때문에 어떻게 됐죠? 그가 교만해졌죠. 그래서 망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좋은 일로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전쟁에서 100% 다 이겼잖아요. 좋은 일이죠. 왜 좋다고 말을 안 해요? 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좋은데 좋다고만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죠? 전쟁에서 다 이기다 보니까 뭐가 들어갔죠? 교만이 들어갔죠. 그래서 결국은 보죠. 늦게 일어나가지고 궁정에서 밧세바 보고 간음죄 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전쟁이 바빠가지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당장에 지금 죽을지 살지 않은데 다윗이 여러분 그런 죄 졌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목숨이 이제 위태위태해가지고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몰라가지고 여러분 10년 동안에 도망자 생활을 할 때 그런 죄를 졌어요? 아닌데 그게 안 좋은 일이잖아요, 오히려. 근데 어느 편에서 볼 때 여러분들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죠. 제가 이제 예전에 가끔 설교를 들었던 젊은 목사님 있는데 이분의 말씀이 참 와닿았던 부분들이 많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원래 청년 시절에 자기는 이제 대기업에 입사하려고 자기가 꿈꾸던 기업에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대기업에 지원서를 넣었는데 그만 똑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안 좋은 일이죠. 안 좋은 일. 그래서 실망을 해가지고 여튼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고 지금 목사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0수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를 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교회도 엄청 부흥하고 하여튼간 그러니까 자기 적성하고 너무 잘 맞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거기 대기업에 입사했으면 지금도 월급쟁이로서 그렇게 살 텐데 지금 뭐예요? 목사로서 지금 너무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떨어진 게 그때 대기업에 젊을 때 떨어진 게 잘 되었던 거예요? 못 된 거예요? 그때는 못 되었던 거지. 그때는 그게 잘못된 거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떨어진 게 하나님의 섭리였죠. 잘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찬수 목사님 제가 간증 설교를 가끔 하잖아요. 이찬수 목사님이 여러분들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데 교회도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싸우고 속을 새기니까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이제 금식하러 올라갔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물이라도 마시고 하시든지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걸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무식하게 하셨는지 여튼 그래가지고 17일 만에 진짜 금식하시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17일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사실은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못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아있는 그 가족들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여장부인 그 어머니가 그 막내 아들 아버지는 보세요. 그죠? 그렇게 금식하다 죽었는데 목회하다가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기 막내 아들한테 찬수야 너는 목회해야 된다. 너는 목사가 되라. 너는 목사가 돼서 아버지가 받지 못한 영광을 너가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늘 예언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때마다 이차에서 젊을 때 혈기가 있잖아요. 내가 그럼 맨날 속으로 그랬대요. 아니야 대놓고도 한번 얘기하셨다고 했어. 엄마 마음에 못을 박는 말을 하는 거죠. 나는 목사만 말고 다른 거 다 할 거야. 내가 목사는 죽어도 안 하겠다는 소리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정말로 아버지 목사님이 받지 못했던 은혜와 영광을 지금 다 받으면서 목회를 하시는 거죠. 당신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퍼부어 주는지. 개척을 했는데 1년 만에 1000명이 넘어가고 그리고 1000명이 넘어가면서 이제 그 주부터는 이제 매주마다 200명씩 몰아주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매주마다 200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게 여러분들 적당히 들어오면 인간이 교만해지죠. 왜요? 내가 목회를 잘해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세요. 매주마다 200명씩 몰려오는데 이거 자기가 잘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아는 거죠. 이게 자기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 퍼부어 주시는 거죠. 그 교회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더 교만할 수가 없다고. 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 간증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 김포에 처음 와서 5년 동안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닥을 기게 하셨어요. 여기 이 교회 와가지고. 뭐 교인도 없는데 뭐 더더군다나 뭐 이 남아있던 교인들은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진짜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7년째 되는 날 제가 7년째 되는 해 제가 왔는 해 그때 이제 저희 교회 남아있던 제가 왔을 때 여기 있던 그 민건사님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결국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게 되면서 제가 오고 난 뒤에 우리 교회에 있던 교인들은 한 명도 안 남았죠. 제가 왔을 때 있었던 교인들 원래 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몇 분 계셨는데 아예 싹 다 빠져버리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분들로 제가 와서 시작하게 된 거죠. 사실 개척도 이게 여러분들 그냥 생개척이 낫지. 쏙쏙이는 그 터줏대감들 그거 다시 정리한 뭐 그렇다고 제가 나가라고 한 적 없어요. 제가 내쫓았다 이러시면 안 돼요. 골치 아파요. 여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올해 처음으로 어떤 일이 했죠. 우리가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렸다고요. 올해 처음으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까요?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이게 저한테는 여러 번 간증했어요. 이게 참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제가 밑바닥으로 안 되고 떨어지면서 제가 사람을 붙잡고 환경을 붙잡고 세상을 붙잡았다면 제가 편법으로 무슨 짓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붙잡았죠.
말씀을 붙잡았죠. 왜 이러나? 그래서 계속 성경을 더 보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왜 이러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화가 변화야 복이 된 거죠, 저한테. 그러니까 더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중심을 두고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우연과 마침의 법칙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이야기를 써놨어요. 보세요. 이제 이 모압 여인 룻은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여인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공양해야 되니까 이 추수 때가 되어가지고 자기 밭에 가서 이제 추수하다가 떨어지는 이삭을 자기 밭이 아니죠.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지는 이삭을 주워가지고 어머니한테 공양하겠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밭에 나갔는데 여러분 그 밭이 마침 우연히 여기 누구예요? 보아스의 밭에 간 거죠. 그리고 마침 딱 그때 보아스가 이 룻이 나와가지고 이삭을 죽은 그때 보아스가 그 밭을 둘러보러 나온 거예요. 그 작업 현장에. 그래서 둘이 이게 마주치는 거죠. 자, 보세요. 룻기서 2장 3절로 4절 제가 달아놨죠. 같이 읽어봅시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죠? 어떻게 했다고요? 우연히와 마침이 만나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5절 보세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여기 안 써놨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자 이제 보아스가 이 룻에게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이제 나오미의 이제 그죠? 잡으라는 걸 알고 나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보세요. 완벽한 우연히와 이 마침이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필요한 건 뭐였다고요? 우연히와 마침이었다고,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예상으로는 예상이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언제 일어난다고요? 우연히. 여러분 우연히 언제인지 아세요? 예상이 돼요? 안 되죠. 마침은 여러분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시간이 딱 지나가고 나면 마침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구나를 아는데 지나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때가 그때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시간이죠. 제가 여러분 출애굽 강의할 때도 이거 말씀해 드렸잖아요. 두 번째 주제가 뭐예요? 두 번째 예시가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세 살리기 프로젝트예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려고 아기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8가지 우연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우연을 가지고 모세를 살리셔요. 제가 대충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쭉 읊을게요. 첫 번째 우연은 뭐냐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버려진 그 시간에 바로 그때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거기에 그 장소에 나왔다고요. 시간과 장소가 어떻게 정확해, 그죠? 공간과 시간이 정확하게 우연히 완벽하게 일치한 그곳에서 둘이 만났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우연은 시녀들이 공주를 내버리고 나일 강가를 거닐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직문 6이거든요. 시녀들이 공주 내버리고 마음대로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못해요. 그런데 이제 강가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그게 아마 이제 공주가 그렇게 자기도 혼자 있고 싶었고 뭐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주의 명령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견됐어요. 우연히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만약에 시녀들과 같이 있었으면 이 갈대 상자는 공주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혼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세 번째 우연은 그 덕분에 공주가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시녀들보다 먼저 발견한 게 돼요. 시녀들하고 같이 있었으면 시녀들이 발견했겠죠. 그러면 그 갈대 상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겟아웃이죠. 저기 어디 갖다 버려지는 거죠. 폐기처분되는 거죠. 네 번째 뭐냐면 이 우연은 공주가 그 갈대 상자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녀를 시켜서 그 갈대 상자를 자기에게로 가져오게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대 상자가 여러분들 뭐 대단한 보이겠어요? 근데 공주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안 가져도 여러분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졌다라는 거예요. 다섯째, 갈대 상자를 열어 제치자 그때 때마침 우연히 이 아기가 갈대 상자가 열린과 동시에 응애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거죠. 이거 제가 각색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그 아기의 울음은요, 이 여인의 모성애를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가 뭐냐면 이 여인이 우는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모성애가 작동했다고요. 이 여섯 번째는 좀 역사적 설명이 있어야 돼요. 왜 이 여인이 보세요. 이 아이를 보자마자 성경을 보면은 이거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 자, 모세를 봤는데 여러분 이 애기잖아요. 빨가벗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고추가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어요? 이건 너무 달려 있단 말이에요. 싼의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애굽왕 자기 아버지가 이 히브리 아이면 죽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죽이라고 했던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공주는요, 바로의 딸이잖아요. 보고 히브리 사람의 악인 거 알았다고요. 상식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고요. 왜 불쌍히 여겼다고요? 측은지심이 들어갔다고요. 모성애가 작동됐다고요. 모세가 울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가 있고요. 이 여인은요, 이 역사적으로 이 출애굽기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 여인이 하셉수트 여인이에요. 이 공주의 이름이 하셉수트인데 이 하셉수트는 역사 기록을 보면요, 애가 없어요. 자식이 없는 여인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았다고요. 바로 이때가 이 시기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결혼을 했는데 애도 못 낳고 자기는 이제 상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녀들도 다 떨어뜨려 놓고 혼자서 그냥 상심 좀 낙담한 마음 가운데 남편하고 싸웠겠죠 뭐. 그래서 강바람 쐬러 나왔다가 아기를 딱 봤는데 애가 앵앵하고 우네. 그냥 빠져버린 거죠. 여러분들 이 기가 막히죠. 일곱 번째 우연이 뭐냐면 이 공주가 이 아기를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을 알고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여덟 번째가 뭐냐면 마침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은 이 아기의 그죠 누나인 미리암이 나타나서 이 공주와 딜을 한다고요. 거래를 한다고요. 제가 이 히브리 여인 젖먹이는 여인을 공주에게 붙여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한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지금 누구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애굽의 대공주 딸 공주하고 그죠? 히브리 노예의 그 미천한 인간 취급도 못 받은 이 조그만 여자아이 하나하고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게 딜이 된다고요. 딜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원래대로든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공주가 이 어린 애의 얘기를 그대로 다 그냥 수용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커서 모세를 자기 양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8가지 우연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잖아요. 우연에서 이 어떤 우연이 하나라도 빠지면 모세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었어요. 이게 그럼 100% 다 우연인데 이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본다고요. 세상은 이걸 뭐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어떻게 이런 우연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벌어질 수 있느냐?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보는 거죠. 사람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제가 그래서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예를 아합을 무심코 죽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망하게 하시는 방법이 매우 인상적으로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죽음도 이와 아주 비슷하죠. 이제 이 아합이 여러분들 자기 아내 이세벨을 앞세워가지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잖아요. 악랄한 방법으로 나봇을 죽이고, 그죠?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알고 아방에 와가지고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이 엘리야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이 아방 당신의 피도 같이 핥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는 회개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죠. 여튼간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아합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합쳐가지고 아람과 전쟁을 하게 치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전쟁 가운데서 이 아합이 찜찜하니까 미가야 선지자로부터 이제 결국은 이제 전쟁에 대한 불길한 예언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합이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야, 내가 왕복을 입고 나가면은 저것들이 나만 노려서 공격할 거니까 내가 왕복을 벗고 그냥 평군인의 그냥 허름한 차림으로 옷을 입고 나가겠다 해가지고 허름한 차림을 하고 군복을 입고 나간단 말이에요. 왕복을 벗고.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아람 군사들이 전부 다 이 왕인 여호사밧만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 되었다, 나는 살았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전쟁 가운데 무심코 아람의 군사 중에 한 명이 화살 쏘는 자가 무심코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무심코 누구를 맞았다고요? 아합을 맞췄다고요. 그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이 죽었다고요. 전쟁이 너무 극심해가지고 아합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복 입었으면 아합이 맞았어 해가지고 챙겼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군복 입었다고요. 군인 하나 화살 맞은 거 누가 신경을 써요? 아무도 신경을 안 썼죠. 그래서 아무도 돌보는 자가 없어서 그냥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전쟁이 끝났을 때 아합은 벌써 죽어 있었죠.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악인을 다루시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제가 이제 더 특별히 다루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나봇의 가족들에 대한 고찰이에요. 이게 재밌죠.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나봇의 가족들은 어떠했을까요? 아합으로부터, 이 악한 왕 아합으로부터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비참하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죠? 몰렸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의 상상력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고 악한 행동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아서 당장에 그가 하는 일이 안 되고 막, 그죠? 나라에 무슨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이 아합이 고통을 받고 처벌을 받았나요? 아니라고요. 악한 짓을 하고도 여전히 여러분들 오히려 이게 엘리야의 말을 듣고는 회개했다고요. 아, 진짜 더 속이 상했겠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 유족들은요 당장에 이 아합에게 대항하거나 저항할 힘도 없었다고요. 아합은 그렇다고 당장에 무슨 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죠.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이제 가정을 해야죠. 이 가족들이 만약에 나봇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았다면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 그 마음 가운데 억울함과 분노와, 그죠? 막 이런 아주 그냥 뒤틀린 감정 속에서 그냥 아주 그냥 한을 품고 살다가 죽었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야 라고 믿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랬을 때는 이들이 분명 자신들의 억울함과 자기들의 어떤 그 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겠죠. 그리고 인생을 여러분 막 살거나 인생을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았겠죠.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을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신에 대해서 부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했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재물이 네 것이 될 것이냐. 그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밤 그 영혼을 찾으신다고요. 그를 죽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 몇 가지.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 자, 수도 없이 많다. 그죠? 심장마비로 죽일 수도 있고요. 그죠? 자다가 귀신 보고 놀래서 죽게도 할 수 있고요. 갑자기 지나가는데 위에서 돌이 떨어져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차에 치여서 죽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병원에 갔다가 의사 잘못 만나가지고 처방 잘못 받아서 죽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각종 질병으로도 죽을 수 있죠. 하나님이 인간 죽이시려면 여러분 뭔들 못 죽이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는 방법은요, 셀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죠. 애곡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의 말씀이에요. 적용과 교훈. 인생과 역사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작은 것에도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특별한 섭리를 배웠습니다. 이게 여러분 글쎄요, 이런 거예요. 불합리한 인생의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살 것이냐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숙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모두가 다 똑같아요. 능력도 같고 실력도 같고 여러분 모든 힘도 동일하다고 생각해봐요. 차별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불합리 자체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각자 다 다른 힘과 능력과 지능과 다 다르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거기 속에서 차별도 일어나고 불합리도 생겨나고 문제도 발생하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그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느냐를 발견하지 않으면요, 거긴 아까에서 나봇의 비유, 가족들의 비유를 들었듯이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 루시요 이랬다면, 아이고 내 인생 이게 뭐야, 내 팔자가 어떻게 이렇게 안 풀려, 남편도 죽고 이 타국 땅에 와가지고 저 시어미 먹여 살려야 되고 재산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죠? 재산이라도 있으면 그거 갖고 먹고 살 텐데 저기 그냥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걸로 빌부터 먹고 살아야 되니 여러분들, 야, 그 처지가 얼마나 처량해요. 한탄하고 절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루시 그랬다면은요, 거기 인생에서 우연히와 마침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연히와 마침내를 통해 가지고 그 인생을 새롭게 꽃피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